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닌 셈이지요. 출애굽의 순서를 기억해 보면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 것이 십계명이요 또한 모세의 율법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혹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좀 마음에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요. 그건 구원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면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어지는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줄이면 십계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속에 성경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고, 그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분이신데,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숨기는 것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어떤 물건으로, 어떤 그림으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네. 하나님의 형벌은 3, 4대까지만 이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여호와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롭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게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많이 바꾸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나 내 아내나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이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7일째 되던 날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섯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곱째 날 쉬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계명만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고성 라함과 비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고대 노역에 시달렸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럼 그 고대 근동 그 시절 노동에 비해서 먹을 양식이 늘 부족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키는 정신도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과 꼭 같습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11조의 정신과도 이어지는 그런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이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근데 10계명은 이 고대 근동의 법령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이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죠. 마음의 탐심도 가지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여자를 음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그것을 금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죠. 단순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조차도 금하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적어도 어떤 계명인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는지를 가르치신 계명인 것을 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고 힘 얻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로가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 락다운 기간 동안 마음이 어렵거나 또는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그 마음에 기쁨 주시고 희락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의 제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신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내어야 될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락다운 레벨 3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터로 돌아가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